고통받는 그대에게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선다층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선다층이 사마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과 주고받은 대화를 가지고 제가 조금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또 제가 좀 시외로 갔다 왔다가 또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왜 고통이 있고 왜 번민이 있는가? 그런 주제로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계시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다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 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다른 말로 구약을 의미하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전거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 갈래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요한 때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갈까요?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음부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음부는 땅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 죽으면 전부 다 음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품이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은 지옥 가운데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봅니다. 건너가지는 못하지만 전부 다 본다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도 불 속에서 거지를 보고 거지도 아브라함 품에서 그 불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음부인데 예수님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진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간적인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잡혔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복음받아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내가 왕권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을 볼 자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하셨다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왕권 가지고 임하신대요. 그러면 왕권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예수님이 성전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본다는 거거든. 그럼 예수님이 성전하셨다가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분이 임하셨으니까 왕권,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우리 속에 있대요. 마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정확히 하면 성령께서 우리 영에 계시거든. 우리 영에 하나님의 보좌를 차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한 때까지는 전부 다 죽음에 다 음부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때에 그 땅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 천둥 그리고 무덤이 갈라지고 많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거룩한 성에서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음부로 갔다가 언제부터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돼 있을까요?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부터 하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죽었던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늘문 열려지고 하늘나라로 침입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가는 문은 십자가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거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염려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4년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미를 모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주님께 그 일이 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뭔 말을 했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하늘로 가는 문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구원의 격을 그가 막습니다. 막아. 왜요? 모르거든. 무지하거든. 그러니 예수님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안 돼요. 하늘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이 땅에서나 하늘 문이나 그 모든 역사를 문을 여는 역사를 베드로가 막습니다. 왜요? 모르거든. 그러니 사탄이라 칭함받았고 예수님 하신 말씀 너는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지 못한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늘나라 일이 뭔가 정확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의 나라 일이 뭔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충성한 마음으로 스승을 말리지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을 일리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로 진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막혔던 문이 주님이 십자가로 열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가 하늘문을 열어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24절 보십니다. 베드로에게 그 책망하시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한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따라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일단은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자, 어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저게 안 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에서 놓은 모든 것들 전부 다 부인하세요. 그리고 자기 모든 것들 정확히 표현하면 죄질 짓는 정욕들,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 못 박으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하늘 가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듯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 주십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 주십니다. 이건 십자가 지는 것 외에는 절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십자가 지셔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가는 길은요, 불신자 믿지 않는 자에는 전부 막히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곧 길이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따라가면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기쁜 마음으로 주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 성령의 역사가 뭘 만든다고 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기 위해서 성령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신앙은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정육에서 놓은 것을 죽이지 않고도 저도 신앙 자체가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십자가 지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도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 말씀하심에 이걸 거스립니다.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할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고통입니다. 고통. 인간의 고통이 여기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그 벗어날 때 반드시 영적 스파크가 납니다. 그 스파크가 우리 가운데 고통을 역사합니다. 고통 없는 분 아멘 하십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고통 없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복이 얼마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고통 있는 사람 진짜 지지리도 복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스파크 때문에 고통이 오긴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으로 하나님이 이루 가실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고통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괴롭긴 하지만 기억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스파크를 난 것이 마음의 고통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보십니다. 예레미야 2장. 자, 19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십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네 폐역이 너를 책망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향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버렸습니다. 그게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고통이라. 그럼 왜 고통이 줄까? 고통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반역의 결과입니다. 반역. 우리는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 잘못했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따먹지 말은 거 따먹고 하니 버석 씹어 먹었는데 그 결과는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그러면 하나님의 법령, 하나님의 검령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인식하십니다. 한번 싹 베어 먹었는데 그것이 자자손손 전부 다 영적 죽음과 사망의 고통 가운데 못 벗어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전부 다 고통받는 일단 원죄에서 먹거든. 그 죄가 뭐라고 해? 먹지 말했습니다. 그 먹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만 좀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했지. 우리 신앙은 예수님은 왕권 가지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갖고 계시거든. 우리 신앙은 그분의 권세 아래, 그분 권한에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그분 권한에 들어가셔서 머물면서 열심히 하고 잘할 때 의미 있는 것이지, 권한에 들어가지 않고 열심히 하지, 그 전부 다 문제입니다. 그 열심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잘하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담 하와가 그 말씀 어기고 한 입 베어 먹었는데 그 결과는 상상 초월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 그 말씀 우습게 보든지 그 말씀을 경외하지 않든지 그 말씀을 버리면 그게 전부 다 악이요, 악인이요, 못된 물고기요, 고통입니다. 고통.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해와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태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합니다. 여러분, 몽골에 가니까, 자, 몽골에 여름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니까 그 몽골 시내에 테라스에서
그 양꼬치를 먹었습니다. 기똥차게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그 매력은 2달밖에 못 하는데 2달. 딱 2달 지나면 밖에 못 된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러니까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면 사람이 난리 가가지고 실종되는 사람 태반합니다. 왜요? 나무가 없거든. 산에 나무 있는 산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초원인데 초원. 그러니까 바람 불면 버티다가 날아가면 잡을 게 없어. 그래 실종입니다. 많이 죽는데요. 그분이 그 몽골 선교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그때 한국 한파 100년 만에 왔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추운데 그분이 딱 서울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비행기물이 쫙 되니까 100년 만에 한파 그 찬 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그 몽골 선교사는 아따 시원하다. 왜요? 영하 40도입니다. 40도. 그러니까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관계 때문에 더위가 오고 추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더위가 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추위가 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자, 기억하십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토대로 제가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유의지 잘못 행할 때 필연적으로 스파크를 납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고통입니다. 고통. 그런데 고통 한번 맛보셨습니까? 이거 진짜 고통은 이 신경 떨립니다. 손이 막 떨립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안 떨리면 사람이 넘어가는 거라. 그거 대신 신경이 스파크가 난대요. 여러분 원수를 만났을 때 사람이 피가 역류하지. 그런 고통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과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하나님과 부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조할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전부 다 고통입니다. 혹시 지금 고통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왜 내게 그런 고통이 왔는가 보셔야 합니다. 고통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께 부조합니다. 부조화. 또 어쩌면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내게 죄가 집안에 머물면 죄악이 되거든요. 그럼 모든 집안 사람은 전체 여러분 그 영향받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죄악이 이미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전 인자를 받아가지고 그 바움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조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 안 했습니다. 다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이 아닙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지만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가 잘 살기 위해서 순종을 선택해라 말씀하거든요. 기억하십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끝을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뜻받들어 그 의지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여러분 적어져 있어야 깨닫게 되거든요. 깨달아야 뭐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진에 전부 다 망합니다. 사거리 다 망합니다. 무진은.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보십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이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까닭 없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절대 근심을 겸해 주지 않습니다. 일 잘 되는데 그 다음에 근심이 오죠. 그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근심 겸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 축복은 퍼펙트다, 퍼펙트.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기 위함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그때 반드시 번뇌가 오고 말할 수 없는 번민 갈등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고 마음속에 진짜 고통받습니다.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1차적으로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고통에서 벗어나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고통이 왔는가 하면 고통이 수반된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말씀했지, 여러분, 참 회개가 뭘까요? 이거 어쩌면 숙제입니다, 여러분. 왜요? 진짜 회개가 뭔가 깨달아요. 여러분, 참 회개되면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회개 열매 맺지 못하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참 회개는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사업하면서 남의 돈을 부도냈지. 제가 어느 분인가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친구가 합법적으로 고의적으로 빌려간 돈에 그 보증을 했는데 그리 친한 친구가 그 돈을 싹 했습니다. 전부 다 법적으로 걸리지 못했다고 딱 퍼뜨렸습니다. 그 친구는 5억 가고 그 5억을 그 사람이 대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 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자가 친구에게 5억의 빚을 뒤집어 씌우고 그 5억의 돈을 지가 갈취했거든. 양심 같이 했겠지. 그 좀 지나면 한마디 회개를 할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진짜 회개는 배상해야 되는 거라. 어떻게 5분의 1 더해가지고 네가 남의 술을 훔쳐와 잡아먹었다. 그리고 걸리던 양심 같은 게 있으면 왜고요? 5배입니다. 5배. 5배를 대라는 500만 원 훔쳤지. 2,500만 원 갚아야 되는 거라. 율법에 의해서는. 그런데 양심은 찝찝하고 그래서 회개는 하고 탐심이 있어가지고 돈은 안 갚아주고 회개했습니다. 그럼 저는 회개 또 했겠지. 그런데 지가 남의 돈, 예를 들어 남의 돈 10억을 지가 갈취했습니다. 10억을 잘못 사는 거라. 그러면 50억이 빵꾸 날 수 있는 합법적인 저주가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라.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돈을 그렇게 갈취해 갈 때, 그래 쫄딱 망해볼 때, 그때야 그 일이 뭔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을 때의 회개는 어쩌면 회개 열매 맺지 못하는 참 회개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거라. 그런데 남의 돈 10억 떼먹다가 지 돈 10억 딱 떼먹을 때에, 그래서 걸비에 대했을 때에 피눈물 나지. 피눈물 날 때 그때 있어야 지 행적 꼬라지가 도대체 어떤인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건 저질러놓고 그때 회개는 참 회개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가 세무서에 거뒀습니다. 지가 10억 날아가지 친구가 갈취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굉장히 고통받고 그 친구 원수 삼을 때에 하나님 깨닫게 했습니다. 네가 한 짓이 거짓이라고. 그럼 그가 자기 한 것이 무엇인가 그때 깨닫지. 그때의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왜요? 두 번 다시 거짓 안 하거든. 거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이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창세기에 굉장한 창을 차지합니다.
인생의 모든 흔적을 전부 다 추리해서 전부 다 기록해 놓습니다. 왜요? 모델을 보이세요. 여러분, 야곱이 심지어 다 컸습니다. 형님 속여가지고 장자권 획득하지. 형님의 옷 빌려 입고 양털 붙여, 염소털 붙여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아는데 삼촌이 라헬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레아를 보내는 거라. 언니가 동생 옷을 입고 와요. 왜요? 지가 형님 옷 입었거든. 그러니까 레아가 라헬 옷 입고 지를 속이는 거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풍속은요, 딱 결혼하면 그 파티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불 꺼진 방에 기다립니다. 그때 친구가 딱 보조세 있습니다. 그런데 파티 끝마치고 신랑이 또 오면 그 신랑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신랑의 친구입니다. 소리 나지? 누구냐? 그러면 나야.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신랑인 줄 친구가 알고 그 방 이어줍니다. 그러면 깜깜한 데도 첫날만 보내거든. 세상 야곱이 거기 레아인지 라헬인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지내고 아침에 딱 보니까 레아가 있는 거라. 아니 누구세요? 놀랍니다, 여러분. 그게 소설 같지만 그 당시 그랬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세무니까 전부 다 걷는 거라. 레아가 동생 옷 입고 자기를 속입니다. 아버지 속이니까 삼촌이 지 속이는 거라. 전부 다 컸습니다. 전부 다 그러대요. 그러면서 야곱이 진짜 깨지고 박살나고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름을 얻게 되지. 그래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일 때에 회견하지만 진짜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주십니다. 그러면 그 또다시 하는 거라. 또다시. 예를 들어 남의 여자가 바람 피우는 재미로 살아가는 인간이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회개는 합니다. 근데 지가 남의 여자 손대지. 까따면 남이 지 여자 손대줄 수 있습니다. 왜? 그 여자 지가 심었거든. 그러면 남이 지 여자 손대고 난 다음에 그때서 그 짓거리가 뭔가 깨닫는 거라. 그러니까 참 회개는 기억하십니다. 열매는 맺어야 됩니다. 그 죄를 다시 안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했는데 또 짓지. 그러면 그 죄가 뭔가 잘 모를 수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통이 왔으면 왜 고통이 왔을까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고통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뤄가세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다뤄질까요? 모든 고시, 모든 강팍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환경입니다. 환경. 사람은 하나님께 잡히지 않습니다. 언제 사람이 하나님께 잡힐까요? 환경이 박살날 때에 그때 잡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득 인도하다가 맨 마지막 안 되면 마지막 카드 씁니다. 그러면 사형선고 받습니다. 집에 돈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이 못할 일이 나고 완전히 도손들게 만드는 거라. 도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손 안 들면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라. 예전에 말씀했지. 삼국지 보면 그 제갈광명이 다른 나라 전쟁하는데 나라를 비게 되면 그 남쪽에 있는 차이나 반도 그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라. 그래서 차이나 반도부터 점령하고 전쟁하겠다고 차이나 반도를 점령하는데 병사들 보내고 그 복주머니 가져 보냅니다. 어떤 문제 있을 때 그 읽어보고 이렇게 하거라. 그러니까 굉장한 지혜가 지혜 아닙니다. 귀신이 준 지혜입니다. 제갈공명은 점쟁입니다. 점쟁. 그런데 전쟁 때 해가지고 왕을 딱 잡았습니다. 딱 잡으니까 제갈공명이 물어봅니다. 네 우리 이기겠나? 아, 이번에 이래 쳤지,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그럼 다시 한번 해봐라. 보내줍니다. 그럼 장군들 틈을 나지. 근데 조용히랍니다. 또 전쟁합니다. 두 번째 전쟁해가지고 왕을 딱 잡습니다. 그 잡아야 돼. 네 우리 이기겠나?
이래 쳤지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 또 그럽니다. 그럼 또 살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계 잘하는데 5번 살려두지. 그러니 막 그 장군들이 막 왜 그러냐고, 죽이면 되지 왜 그러냐고. 안 된다는 거야. 기다려랍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저녁 때가 졌습니다. 딱 불러가지고 네 우리 이기겠나. 그때서야 그 왕이 못 이기겠답니다. 우리는 절대 당신을 못 이깁니다. 우리 시를 알겠지? 알겠습니다. 까불지 마라.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때서 물어보면 왜 그러냐고. 여러분 왕 죽이지 왕은 계속 나옵니다. 그 상태가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에게 우리 실력을 보이고 완전히 그 힘을 못 쓰도록 박살내는 의미로서 항복시킵니다. 항복. 그러니까 그 왕이 몇 번 전쟁하고 나중에 도전 돌지 항복하는 거라. 여러분의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합니다. 그때 항복 안 하면 계속 대항을 주십니다. 빨리빨리 모든 영역에서 항복이 되면 일이 빨리 이루어지는데 항복하는 거 버티거든. 버티라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져 갑니다. 그래서 좋게 말할 때 항복할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경외하는 것이 고통이는데 고통의 목적이 뭘까요? 영원한 안식을 갖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깨닫고 그래서 참된 길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아 진짜 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고통은 전부 다 그걸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온다고 하면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또 말씀했지. 고통 가운데 이기십니다. 자, 저에게 음란이 10%, 탐심이 30%, 그 다음에 명예욕이 예를 들어 60% 있다 합시다. 이걸 깨야 되거든. 그 은혜 받아도 안 깨지지. 그럼요, 하나님에 간섭하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이걸 직접 깨갔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럼 10% 요걸 딱 깹니다. 어떻게 합니까? 환경에 충격 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왜 왔을까요? 전부 다 포커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 이 문제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왜 내가 고통받는가? 왜 문제가 있는가? 이걸 성령과 교통함으로 깨달아갈 건데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 다 해결되지. 그러면 좀 있으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 인생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또 30%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요것보다 조금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왜? 좀 큰 것들이 깨야 되거든. 그래서 다 오지에 이거 목적은 이게 깨지면 이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럼 또 끝납니까? 이게 제일 큰 거 대빵이나 대빵. 그러면 문제도 대빵 문제입니다. 왜? 이걸 깨야 되거든. 그 성령께서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세요. 이거에 어떤 문제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 아세요. 그거 모델 케이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그 행적에 다 나왔습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경이지 마라. 너가 아버지는 지 때문에 그렇지만 참 하나님은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해 주신대요. 이거는 다른 징계 아닙니다. 우리가 박살내야 되거든. 박살내게 수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일어나 저러나 성령도 우리를 다루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딱 꼼짝 못할 때가 언젠가 하면 환경을 딱 때릴 때입니다. 딱 잡히죠.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말 들으면 좋거든.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한참 사업 잘하다가 왔습니다. 처음부터 실패하고 오는데 저는 막 잘 나갈라 할 때 그만두랍니다. 그래 그만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내버렸다면 돈 제법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매달 500만 원 벌었습니다. 500만 원. 지금 같으면 몇천 원 되지. 그것도 기업입니다. 기업. 아마 조금만 탄력 받았으면 막 한 달에 몇천만 원 기업으로 벌 그런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다 그만두라 하십니다. 반응이 별로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주신분이 왜 왔는가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딱 그때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해 가심을 딱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오든 어떻게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은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혹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세요. 최고의 복입니다. 지금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최고의 은혜와 복이 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고통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뭘 만드시는가 하면 아이고 여러분 뭐 영원히 살 때가 아닌가비요. 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삶이거든. 뭐 여기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까? 그건 나그네 삶. 그런데 진짜 믿음 사는 가운데 나그네 삶으로 우리 신앙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년만년 살겠다고 힙업 퍼져 앉아가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조사원이 뭐 초막 몇 개, 내 하나, 우리 마누라 하나, 우리 아들 하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진짜 여러분 마음 보셔야 합니다. 진짜 마음이 쥐어 있는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이건 보물 어디서 사도 되겠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전부 다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거라. 어쨌든 고통은 우리에게 영적 변화 주세요. 가끔씩 지진이 한 일이 있습니다. 태풍이 없네. 태풍이 깊은 바다에 물을 디비나사야 하거든. 경상도 부지입니다. 디비나사야. 전부 디비. 그러니까 바다가 새로워집니다. 왜 지진이 올까요? 여러분, 지진도 나쁜 이유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지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땅 밑에 있는 그 지하수를 전부 다 폭발시키는 거라. 그래서 모든 메마른 땅을 전부 다 적십니다. 적셔. 지진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만드는 거라. 고통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진을 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수로 적십니다. 그러면 고통이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는 거라. 이건 고통하고는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예전에 독수리가 새끼 키우는 거 얘기했지. 독수리가 좀 크면 그 어미가 독수리 둥지에다가 가스를 막 깔아놓는데요. 그럼 새끼가 둥지 먹는 거 아프다고 그건 날고 싶대요. 그럼 데려가가지고 하늘 높이 갖고 떨쳐집니다. 그런 새끼 날기 잘 못할 때 쫙 떨어지는 막 아이고 독수리 새끼 살려 막 그럽니다. 진짜 죽을 막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딱 때가 되면 엄민서가 딱 봐두지. 그럼 옵니다. 집에 가자고. 그 집에 가지. 전부 가십니다. 또 나가서 옵니다. 그럼 떨어뜨리고 또 집에 가서 옵니다. 또 버리면 또 가시 되면 가죠. 그러면서 독수리 새끼가 죽을 맛을 보고 나중에 날개지 배운대요. 이것입니다. 이게 장난 아닙니다. 실제 경험하셔야 됩니다. 맛을 보셔야 합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고통인가 그 맛을 보셔야 합니다. 맛을 보셔야 우리 인생이 내 모든 삶이 어떤 것인가 돌아보게 만들고 지진 내가지고 우리 마음에 생수로 적시는 역할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어떤 것도 관계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하나님과 성령이 이루신다고 모든 고통 가지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겠지. 해결되면요, 진짜 기쁨이 옵니다. 무슨 기쁨? 참 기쁨. 진짜 기쁨이 오는 거라. 여러분, 고통은요, 이런 문제를 보게 하시고 또 막 깨게 하세요. 그리고 이게 해결되면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과정 지난 사람은요, 그 다릅니다. 마음이 세상에 안 갑니다, 여러분. 그래, 이 과정을 보고 연단이라고 그러지. 연단 받은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마음 못 보면 모릅니다.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참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를 깨닫고 고통 가운데 때 어쨌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독에 중독되지. 독에 중독될 때에 그 독을 해독하는 것도 독입니다. 해독도 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본성적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에 동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통마다 안 보고 사람이 정결해진다든지 걸개진다 절대 불가능. 이거는 예수님의 여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따라가는 모든 사람마다 십자가 져야 되는 거라. 왜요? 죄 맛은 뭔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보려고 십자가 져야 되는 거라. 자기가 죽는 맛을 봐야 됩니다. 진짜 좋아하고 즐거운 것을 대껴버려야 되고 그걸 싫어야 되고 그 진짜 십자가 못 박히는 맛을 볼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래서 어쩌면 고통이 십자가 지십니다. 이런 제가 복합적인 의미를 얘기할 때 어떤 고통도 그 고통은 결국은 십자가 역할을 하는 거라. 그럼 사람이 정력이 죽어지고 혈기가 죽어지고 음란이 죽어집니다. 그 성경에 재미있는 예화가 다윗 왕이 음란한 문제로 집안 고통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나이 들었을 때에 미스 이스라엘 동정녀 아비삭을 몸 대에 위해서 품 안에 이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동침치 아니했답니다. 아이고 뭐 할배가 힘이 있겠나? 그래 보시면 곤란하고 연단의 결과입니다. 여자가 미스 이스라엘이 빨갛고 돌아도 동침 안 한다는 거라. 그게 연단입니다. 연단.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 그 고통의 과정이 결국 진주를 만드는 내야 되는 거라. 그 결과로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고통이 하늘의 참 기쁨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셔야 됩니다. 혹시 고통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만들어낼게요? 어떻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 있는 것이 더 복이라고도 할까나?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자,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5장. 자, 5장 7절 보십니다.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소음과 강물을 올릴 때에 그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대요. 그러니까 예외 없습니다. 어떤 가운데 있을 때 그 과정 지나야 됩니다. 어려우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다를 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케 하십니다. 기도하시면 기도가 영적 호흡인 거 아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호흡이 굉장히 힘을 얻는 거라. 그러면 호흡이 회복되고 나면 점점 영성이 자랍니다. 영적 근력이 생깁니다. 참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죄와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실제적인 영적 근력을 만드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표현 납니다. 어떤 고난 딱 올 때 어떤 반응하는가 그거 보면 표가 나거든. 그러니까 어떤 돌짝밭을 할지라도 심령을 경외하셔가지고 옥토바토를 만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와도 인내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무엇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영적 건강이 회복될 겁니다. 영적 파워가 점점 자라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고통 가운데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잠도 못 자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성령께서 검정교회 있으랍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그 순복음에 보는데 저는 순복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뒤에 잘 봐주겠다고 하나님이 3번의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려다가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더만 심장이 뜨고요. 그 다음부터 지옥입니다. 지옥. 그 눈을 못 감는 거라. 눈을 감으면 누가 죽이러 올 것 같습니다. 공포 가운데 있는 거라. 눈을 못 감습니다. 그전에도 철학기도 했는데 그때는 아예 잠 못 자니까 이제 철학기도 하는 거라. 여러분, 잠이 오면도 불구하고 철학기도 하는 거고 잠 안 와서 철학기도 다릅니다. 그때 잠이 안 오는 거라. 그래 어쩌도 철학기도 한다. 철학기도 여러분. 콩은이가 훅훅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떨립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리시는 악성을 주시대요. 부리시는 악성을 딱 주니까 사울이 보내게 되는 거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온갖 짓 다 했지. 그러니까 딱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악성을 딱 내리셨네요. 그 순간 끝입니다. 제가 1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신질환자 제가 상담할 때에 그 심령을 제가 이해 다 합니다. 왜? 1년 동안 고통 받아봤거든. 뭐 우울증, 공황증, 어떤 점 관계없어도 마음에서 모든 고통 전부 들어보면 제가 다 이해 다 합니다. 왜? 1년 동안 잠 못 자고 그 고통 받았거든. 그럴 때에 잠이 안 와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고통이 지금은 슬퍼 보이나 사실은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고통 있는 분들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복이 되는 줄 아십시오. 이게 결국 이것이 인대를 만들고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케 만들고 이 세상 살아가되 절대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은 고통통치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이것만한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하나님 다루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슬퍼할 때 다루어 가시겠습니까? 가장 하나님 우리를 다루기 좋은 방법이 우리가 고통받을 때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제일 강하게 역사하세요. 이 세상
사거리 전부 다 버리게 만듭니다. 이제 어떻게 살겠다? 선을 쫓아 거룩을 쫓아가게 만드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 목적 이런 방법에 적습니다. 여러분. 자, 예레미야 애가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오늘 설교다 보니까 좀 뭐 박진감 있게 좀 흘러가지 않아도 그 의미 깨달아지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장 31절 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제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도로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근심케 하십니다. 나중에 긍휼히 여기시는 거라. 근데 근심이 말이 근심이지 이거는 지독한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긍휼을 잊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통과 여기서 고통과 또 다른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그 성질이 다릅니다. 여기 고통은 제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나중에는 긍휼히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성경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거룩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하신 일이 아닌 거라.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부모가 어느 자식이 강한 짓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 좋아할 부모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받는 하나님 본심은 아니신 거라.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다루고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슬퍼하나 이 슬픔이 아까 얘기했지 진짜 기쁨을 만드는 거라. 영원히 변치 않을 기쁨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 가운데 다루가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거 못 만나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 인생에 고통이 많지 말로 못할 고통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통은 저렇게 길들여야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자, 밑에 보십니다. 39절 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근데 원망하지. 그 전부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사망에 관한 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다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또 주를 원망하고 주를 시험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 하지 말합니다. 그들의 멸망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거라. 그런데 미련한 자는 전부 다 원망합니다. 원망. 지가 잘못한 것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감당이 원하십니다. 감당 원하십니다. 자, 40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본심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자, 7절 봅니다. 8절 볼게요. 6절. 주께도 그 살아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좀 어색하지?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참기 위함인 거라. 그 징계를 빨리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징계를 받기 위함인 거라. 고통받으랍니다, 여러분. 고통에서 빨리 자유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 가운데 참으랍니다. 참아.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고통받을 때에 절대 원망은 건물입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제일 잘한 방법이 레위기 26장 보십니다. 레위기 26장
자, 26장 40절입니다.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10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나라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포로되어 있는 거라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다음 어쩌라고 해요?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죄악의 형벌을 순순히 받으며 여기까지입니다. 고통은 이걸 받고 참기 위함입니다. 이걸 내가 어떤 죄 때문에 그랬구나 깨달아 순순히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41절. 그들이 나를 반역하였으므로 나도 그를 대항해서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어쩌라고 해요? 고통받지? 까불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준 손 안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순위 받으면 하나님 건거하세요. 근데 대항하지. 여러분 26장에 보면 네가 나를 대항할진대 내가 7비로 징치할지며 네가 나를 대항할진대 7비로 징치할지며 네가 나를 대항할진대 내가 7비로 징치할지며 계속 갑니다. 계속 마지막 나라 망합니다. 열국으로 다 쫓겨납니다. 결국 이거 이루어졌거든요.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 의심의 눈치를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자 26장 앞에 한번 봅니다. 14절 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여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받은 말씀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보세요입니다. 그럴 텐데 내가 이같이 네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란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라. 너희의 파종은 헛되고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거라. 내가 너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는 쫓은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런 일이 납니다. 이런 일이. 그런데 원망하지. 왜? 마음이 강박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뭐 깨달으면 마음이 낮아지면 좋은데 계속 대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때에 너그 돼지의 그 머리를 그 뭘 말합니까? 돼지가 때리십니다. 전부 다 뺏기는 건 내물 게 없는 거라. 거기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개인 가정에서는 누가 어떤 식으로 뒤집어 쓰고서 여러분 사업 망했던 먹을 게 없게 만드는 거라. 그 실제 일어난다니까. 왜요? 내 말을, 내 언약을, 내 계명을 버리고 경험이 없는 거라. 그래서 배반했대요. 내 말 안 지키는 거라. 그럼 그래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방법은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너희 죄를 인하여 아니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7배나 더 징치할지라.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리라. 덜 짐승 너희 중에 보내리니 덜 짐승이 너희 자녀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고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덜 짐승 보내지. 그러나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빨리 다 죽는 거라. 집안 식구 인구가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새끼를 자식을 옮기지 자식이 병듭니다. 부모보다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식이 뭐라고 모든 도로가 황폐한다는 거라. 와요. 전부 다 저주가 깔려있거든. 일이 안 됩니다. 일이. 그전에도 읽었잖아요. 그전에는 너가 모든 수가 전부 헛되는 거라. 땅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에게 대항할진데 7배나 징살지니 덜 짐을 보내면 덜 짐승이 전부 다 잡아버립니다. 가끔 보면 덜 짐승에 잡혀가지고 제가 온 사람 많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거든. 그거 해결 안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시면 23절. 이런 일을 당하고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하신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 때문에 너를 7배나 더 칠치라.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 배약한 원수를 갚을 거고 너희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우리 한국이 일본 손에 붙이졌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적 손에 붙여버리는 거라. 징계입니다, 징계. 그 다음 내가 너희 어려는 양식을 끊을 때에, 이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양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어버린 거라. 그럼 10년이 한 화덕에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뭘 이렇게 떡 하나 구워가지고 저울 달아가지고 맹시 다 놓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까지 다 끊어버리는 거라. 자, 그 다음 봅니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존치 않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이제는 진노로 너희에게 대답하되 너희 죄 때문에 7배나 더 징치하느니 너희가 아들 고기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너희 산당 걸고 너희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고 너희 시체를 발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고 내가 너희 성읍을 황폐케 하고 전부 전쟁으로 두드려 만다 이 말입니다. 황폐게 될 것이고 너희 성수들도 황량 모든 교회 다 박살납니다. 너희가 향기로운 향을 험량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느니 거기 가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 때문에 놀랄 것이며 내가 너를 열방 중에 헛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마지막이 뭡니까? 다 전쟁입니다, 전쟁. 왜 전쟁한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라. 여기 보니까 뭐 높니까? 아들 고기 먹지. 다른 말에 식인종이 놉니다, 식인종. 아프리카 식인종 많았지. 왜요? 그들이 건친상간 그리고 동성애 수간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잖아. 모든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저주가 마지막 되면 전부 다 식인종. 북한이 시체를 못 심대요. 왜요? 시체 파먹어서. 요즘에는 북한이 좀 많이 좋아진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100원을 못 주거든요. 100원 못 주니까 장마당이 형성되는 거라. 그 장마당이 경제 체제는 시장체제 아닙니다. 그런데 100원을 못 줌으로 말미암아 장시장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들이 물건을 주고 팔고 그러면서 생긴 이익 가지고 적어도 그전보다는 배가 좀 부르대요. 그래도 지금 시장에 인육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돼지고기 아니라는 거라 사람 고기래요. 막 그런 거 그랬지.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사람 고기 먹을까요? 이게 하나님 징계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열방에 전부 하다 보는데 이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진노 당했거든. 여러분 지금 그 선지서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부릅니다. 그럼 지금 뭐 이더페도 가고 러시아에서도 넘어갔지. 아직 미국에서 미국 유대인은 안 넘어갔습니다. 때가 되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전부 다 하나님 다 부르세요. 왜요? 다 흩어나갔거든. 부를 때가 있다면 아직 미국에 있는 유대인은 아직 귀환 안 했습니다. 아직 갖고 막 갑니다, 여러분. 근데 때가 되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도 귀환할 때가 온다고 봅니다. 왜요? 그러니까 너희가 징계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이 문제가 왔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서 그 징계를 순순히 받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권고하시게 돼요.
다시 합니다. 받아랍니다. 고통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라 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에게 징계는 것은 징계 가운데 참기 위한 것이 그냥 뭐 얼음장으로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고통하게 철저하게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길입니다, 길.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데 하나님은 환경 통해서 우리를 이루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오늘 표현은 이 고통이라 씁니다. 고통.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찬양 많이 불리지. 천부여 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까? 왜요? 그렇게 막 두드리게 맞았거든.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라. 이제는 막 완전 그냥 항복하고 주께 가는데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까? 그래 찬송했지. 왜? 그런 상태로 오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보십니다. 네가 내게 대항하실 때 7배나 징치하고 또 대항하는데 7배, 또 대항하는데 7배, 또 대항하는데 7배, 또 대항하면 7배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여러분이 꺾이게 됩니다. 하나님 못 이깁니다.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집념을 여러분 못 꺾습니다. 이 법대로 갑니다. 법대로. 그래서 어떤 시로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거든요. 빨리빨리 돌이키고 순한 마음,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지고 순순히 주님 제 잘못으로 이 죄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걸 잘 감당해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땅을 공고하실 겁니다. 자, 시편 110편 봅니다. 119편. 71절 봅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생명의 법, 심판의 법을 기준을 그걸 깨닫는 거라. 그럼 여기 진짜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이 뭔가 그 의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그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 배우고 고통 안 받고 배우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별로 안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좀 고집 세지에 고집 센 만큼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는 빨리빨리 마음 낮추는 것이 복인 줄 그래 하십시오. 여러분 아이 낳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 딱 나오면 다리 발목 따져 아따 요놈 실하네. 그리고 막 그 궁둥이는 막 철썩대립니다. 울지? 안 울지? 그 울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왜요? 울어야 호흡이 기능을 하는 거라. 저 엄마 뱃속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호흡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그냥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배를 열어야 할 건데 지가 안 여는 거라. 그래 의사가 아따 요놈 참만해 철썩하면 응애 울는데 안 울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드려 패야 되는 거라. 배를 열어야 되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울지 않으면 하나님 울 때까지 두드려 팹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그 이제 말이 그렇단 말입니다. 왜요? 울어야 되거든. 울면 여러분 영적 폐가 호흡을 하는 거라. 지금 다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따 요놈 절석하면 응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영적 폐가 호흡하게 되고 호흡이 점점 영적 힘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지. 1년 동안 지옥 보냈다고. 야, 그거야 진짜 보통 일 아닙니다. 누워가지고 눈을 못 감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러면 왜 하는가 하면 화장실 가가지고 제가 빗질합니다. 빗질 30분 동안. 그 제정신 아닙니다. 나 한번 미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화장실 가고 머리 빗질하는 거라.
왜요? 빛을 하다 보면 내가 잊어버리고 그 생각 장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벗어나는데 그 생각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라. 그 중에 하나 빛을 있다. 그러니까 냅다 빛을 합니다. 새벽 2시에 나가고. 왜요? 못 이기는 거라. 그걸 1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해 하십니다. 회복해 하시는데, 야, 지나보니까 야, 그 지옥이 그것만 하겠나? 여러분, 거기 아무리 고통이어도 어디 지옥만 하겠습니까? 어디? 그런데 겪는 책이네. 지옥보다 더한 거라, 지옥보다. 근데 그 과정 지나고 나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지. 아이고, 하나님 생각해보고 꿈도 못 꿉니다. 바로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마음에 내적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라. 절대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다고 못 죽입니다. 겁나서. 근데 경험 못했지. 막 다고 죽이는 거라 모르거든. 근데 깨달으면 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기억하십니다. 이 고통이, 여러분 어떤 고통, 이 고통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만드시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라. 많이 두드려 맞은 분 아멘 하십니다. 안 맞았다면 맞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씀 받을 때마다 내가 나를 심판합니다. 말씀으로. 그럼 주님 볼 때 심판받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 이 땅에 있을 때 심판하시다가 안 되면 자 죽고 난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자기가 늦으면 오늘 만들었지. 그러면 딱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네요. 제가 이런 모습이 있네요. 용서달라고 막 울고 기도하고 도와달라 그러면 하나님 안 때리세요. 그런 징계가 별로 없는 거라. 물론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불가피한.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인생에 죄가 없어도 본성적인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연단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적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다성에 그러셨대요. 내가 하늘의 왕권을 버리고 세상 창조주의 왕권을 버리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참 고통이 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옮기기 전에 그전 그 교회에서는 노숙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돈 2,000원을 주십니다. 근데 예배 안 드리면 그냥 가면 돈 1,000원만 주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면 1,000원만 주고 예배 드리면 식사 대접하고 2,000원 줍니다. 그때 한 100 몇십 명씩 왔습니다. 그때에 돈을 주다가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들을 처음 예배 딱 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거든. 신발 벗는데 숨을 못 쉬겠습니다. 그 꼬랑이 아세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지만 그때는 진짜 부산역에서 있는 노숙자들이 옵니다. 진짜 노숙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 신발 벗었는데 막 그 냄새가 코에 배겨가지고 코털에 배겨가지고 살 갑니다. 살 얼마나 냄새가 납니다. 그래 우르가는데 냄새 많은데 좀 죽겠다 처음에 그 냄새 많은데 거리가 들어가는데 성령도 감동되십니다. 종아 저들 오는구나. 니 기쁘지 않니? 나는 냄새 죽을 지경인데 성령께서 니 안 기쁘냐 물어보다 그래 기쁘대 막. 코는 죽을 지경인데 억수로 마음 기쁜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죄인 못 믿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죄 냄새 맡은 곳에 계셨는 거라. 그리 힘들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 비유로 노숙자 냄새를 했는데 죄 냄새가 노숙자 냄새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 굉장히 큰 고통. 하나님이 죄 없는 거룩하신 어른 그분이 육체에 있고 이 땅 인간들 가운데 지낼 때에 인간에게 나오는 그 모든 죄 냄새, 죄 형태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과정 다 했대요.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한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왕대 가지고 거지 한번 대봤습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라. 하나님이 인간 몸이 이 땅에 왔다. 우리는 감각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거든.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왕자와 거지 보면 거지가 닮은 왕자가 거지를 왕자하고 지는 거지 생활을 하는 거라. 그런데 실제 그거 했대요, 여러분. 왜요? 인간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 지시고요, 인간의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위해 자기 고통을 이기시는 사울을 오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 핍박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 얘기하시는 거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위해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여기세요. 예수 믿는 자를 괴롭히면 예수님 괴롭히게 되는 거라.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대접받는 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주님이 아프신 거라. 제가 수요일 날 진정한 교회의 뭡니까? 본질입니까? 정체성. 그래 제가 설교를 올려놨습니다. 이건 다 들어야 아시죠? 근데 어떤 건 그래 댓글 붙여놨는데 강력히 추천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설교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십니다. 안 들은 분 들어보십시오. 꼭 들어야 된답니다. 안에 내용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 본성, 교회 성질이 정체성이 뭐로 이루어지는가 그걸 제가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교회 기준이 있는 거라. 다른 거라 절대 교회가 안 됩니다. 그 본성이 교회거든요. 그 본성이 뭡니까?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되어야 되는 거라. 모든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 교회는 그분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듯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모든 자에게 어떤 죄로 어떤 고통 당했던 십자가 지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하늘 길을 여십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갑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 그 불에 들어가지. 그 장면이 뭔가 하면 너희가 지금이라도 좋겠지만 엄마 볼 때 금신상에 절해라. 아니면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그때 저는 불의 신이거든요. 그런데 세 친구가 왕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절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해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그러니 그 너보라스는 왕이 굉장히 열받은 저 발칙한 놈들 평소보다 불 7배나 뜨게 불지피라. 그래 데려가는데 세 친구를 데려가는 병사가 들어가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 세 친구가 지옥불에 그 불에 들어갔는데 왕이 딱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는 거라.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하고 그래서 부릅니다. 세 친구야 너가 뭐하니? 그러니 그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에 데려간 병사가 들어가기 전에 불 타 죽었는데 3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 안 탔지. 실 하나 안 탔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지. 너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제국에서 너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놈 전부 다 죽여서 몸을 쪼개서 그 집 터 밑에 묻겠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고통이 나지만 십자가 지고 따라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영원히 보호하시되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 어떤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키세요.
십자가는 이 땅에서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중독된 인간들이 주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방법은 십자가의 고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십자가 고통의 맛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 돼가지고 고통이 있을 때에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십자가 못 박는, 어떻게 십자가 못 박으면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런데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사람 아닙니다. 모든 고통이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사장 봅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보배이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는 거라.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옮겨섬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함이에요. 다만 죽으랍니다,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죽으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면,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죽으면요, 그분의 생명이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 알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작업을 날마다 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그냥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거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그때서야 다룬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통 환경 오기 전에 다른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럴까요? 거의 대부분 여기 딱 잡힐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 꼼짝이 잡혀가지고 다운을 받아 나가지. 여러분 수박 보니까 네모짜리 수박은 없대다. 그럼 물어보니까 그 수박에다가 그 유리곽으로 사각지를 딱 둔대요. 그러면 수박이 더 크다가 이제 더 크니까 더 못 크다 부딪혀. 그러니까 크다 보니까 수박이 네모짜리 되는 거라. 좋게 말할 때 네모짜리 되십시오. 하나님의 가닥을 주시거든. 그럼 가운데서 딱 고모야 나는 고모야. 근데 안 놓지. 그러면 위험한 거라. 네모짜리 수박 드셔봤습니까? 보긴 봤습니까? 그래, 하나님 저도 저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자, 6장 봅니다. 6장. 자, 6장 우리 4절 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깨끗함,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세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따라서 여러분의 본질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사실 전부 다 가진 자입니다. 무명한 자지 아닙니다. 유명한 자입니다. 자, 보십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의 행적은 전부 다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12제자 행적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 보고 12보좌에 앉아 12지파 심판한다거든. 천국 문이 12기초석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12사도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거라. 왜 유명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사도들은 전부 다 숨길까요? 기억하십시오. 천국과 약간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왜요? 이 땅에 밝히기는 너무너무 진귀한 거거든. 그러니까 12제자의 모든 행적은 천국 가야 됩니다. 에녹에 대한 비밀도 제가 에녹 말씀 다뤘지만 에녹서에 있어가지고 비밀이 좀 밝혀지거든요. 그런데 천국 가면 에녹과 엘레의 성수는 우리가 듣게 될 것이고 12제자의 모든 게 전부 다 기억하십시오. 유명한 자는 무명자입니다. 무명자는 실상은 유명자입니다. 왜요? 천국 가면 다 밝히거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다 밝혀줄까요? 필요하거든.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드러내고 연명케 하지만 천국 가면 생각보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12기초석이 되고 12보좌 심판할 12사도는 행적이 전부 다 비밀이다, 비밀. 왜요? 이 땅에서 상영 안 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너무 무명하다고 생각합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명한 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건데 전부 다 가립니다, 가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그런 존재임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는 어떨지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런 자의 은혜를 누리시고 어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말미암아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가실 수 있는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좀 끌고 가지, 그지? 이 세상은 안식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절대 안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입니다. 죄와의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절대 안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설령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쟁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여러분. 절대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고난 타고 올 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그걸 감당하십시오. 어떤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입니다. 신자, 불신자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이런 고통 통해서 하나님 깎고 따듬고 작업을 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고통이 어떨지라도 맨 마지막 이거 비교되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라 전부 다 멸망입니다. 멸망. 영원히 멸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간섭받고 구속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살기 싫을 때도 있지만 이 과정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삶 속에 어떤 문제에 따라서라도 어떤 고통에 따라서라도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셔서 이 땅을 벗어나고 이 땅에 살아가되 이 땅에서 벗어난 하늘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본문 말씀 안 봤네요. 본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또 상황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때가 되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 기뻐하지 나중에 곡합니다. 곡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 겪지 아니하라. 여러분 천국 갈 때 우리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그거 기억하겠습니까? 어디? 사람마다 다를지겠지만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순위 따라가시면 그 영광은 비교 못합니다. 절대 비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 무엇을 위한 거다 정확히 여러분 아주 가셔야 합니다. 까딱하면요, 아이고 내가 꼭 이래 살아야 되나 회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원수 마귀 얻어 장난 마십니다. 절대 끊어 품지 마시고 지금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이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가셔야 합니다. 자, 22절 시작.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했습니다. 그 뱀하고 누에꽃을 이야기합니다. 뱀도 흠을 벗습니다. 그런데 누에도 흠을 벗는 거라. 그런데 뱀은 흠을 벗어도 그 상태 변화가 안 됩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누에는요, 그 번데기가 돼가지고 안에 같이 있는데 같이 있다가 나중에 번데기가 나방이 되지. 그러면 그 나방 가지고 그 딱딱한 껍질을 벗깁니다. 그래 그 날개 가지고 근육 가지고 그래 막 하다가 나중에 껍질 깨고 나오면 하늘 날아다닐 수 있는 힘을 갖는 거라. 어느 곤충학자가 그걸 보고 잘라줬대요. 그러니까 그 나방이 날지는 뭐하는 거라. 그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받는데 미래 자르게 힘을 못 키우는 거라. 우리가 똑같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시로도 고통 가운데 압박당하고 곤란당하고 고생하지만 그 고생이 다음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만든다는 거라. 그러므로 기억하시면 이 땅에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저 하늘의 영광을 만듭니다. 그거 없이 절대 십자가 없이 영광 없습니다. 어떤 고통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 되시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